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와 이 구속의 진리가 역사를 통하여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든 인생이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인생의 허무와 그 허무를 극복하는 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으며 여호와의 성전을 건립한 사람이었고 또 일천번제의 주인공,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의 번영이 지속되자 솔로몬은 점차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삶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솔로몬은 애굽 등 주변 강국들의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국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통혼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사적 침략의 위험은 사라졌지만 대신 외국 공주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 우상 숭배 문화로 인해서 여호와 유일 신앙이 무너지는 신정 국가로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솔로몬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바른 본분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온 몸으로 그 인생을 통하여 뼈저리게 깨달은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를 마감하는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이라고 하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전부, 전 인생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의 결국은 이 전도자가 1장부터 이야기해온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 내용은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의 첫 장 1장 2절에서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12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절에서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헛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서 71번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나 되는 36번이 이 전도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또 헛되고 헛되며 라고 하는 이 말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라고 하는 뜻으로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책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인생의 허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허무주의를 가르치거나 허무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인생의 허무함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되다라고 단정 지었는데 이것은 그의 체험적인 결론입니다.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리석게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종착점에서 그들은 결국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생의 결국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고백을 마무리하면서 사람의 본분의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대상에게서 느끼는 막연한 공포감 같은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심이 포함된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임을 기록하고 있고, 시편 82편 8절에도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장차 오시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들었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문항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인생은 근원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못하면 불효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자식을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물며 피조물 중 하나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 그 인생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망이 두렵거나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자는 두 번째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들은 율법 그리고 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첫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른 신들과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이런 신론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교리를 주장합니다. 이 천주교는요, 하나님도 믿고 섬기지만 성모도 믿고 섬기고 있으며 여러 성자들도 믿고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교황도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또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NCCK라고 하는 한국교회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그 배경이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적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타협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교리와 신학적인 문제를 가진 이런 단체를 옹호하고 그 덩치에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바른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며 이 땅에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죄악으로 어지럽고 잘못된 교리들이 판을 치고 악한 사단으로 인하여서 많은 신앙의 배도가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경주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원한 내세를 소망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모든 은밀한 일은 비밀한 것, 숨겨진 것, 스스로 숨긴 것을 포함하는 모든 안 보이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일생에 행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까지 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은 바로 선과 악,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심판날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헛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물론 심판은 내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어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음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뭐 아니면 도지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에 대한 확실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기대요, 확실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행위와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더욱 힘을 내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며 살아가지만 노쇠하게 되면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도 그것을 나타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70부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80이 되어도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물론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시 살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삶입니다. 마치 연기가 잠시 보이다가 금방 없어지는 것 같이 짧은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위해 수고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큰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허무하고 헛될 뿐인 것을 기억하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